기적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만 죄라고 여기지만 우리 크리스토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괴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도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만 지금 감사가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로 천국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그런 격언이 영국의 격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흔히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냥 절기 하나로 지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첫 수확을 거둔 것, 상반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맥주감사주일은 기적을 동반한 절기입니다. 기적을 동반한 절기예요. 그냥 상반기에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그런 절기뿐이 아니라 이건 맥주감사절에 이거는 기적을 동반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맥주감사주일이 기적이냐 이거죠. 제가 기적을 동반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보편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때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평상시에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얻는 게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맨날 1등하던 친구는 1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꼴등하던 친구가 1등하면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이게 바로 기적인데 여러분, 꼭 기적은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는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오시는 길에 큰 사고로 정말 내가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다. 그런 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벌렁벌렁 하겠죠. 그러면서 와,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왔네, 이거 기적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 아무 일 없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원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어떤 큰 일만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어떤 큰 질병에서 내가 나아야만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질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리지 아니하고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기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를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 하늘을 날아가지? 이 캄캄한 밤에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지? 그동안 우리는 잠자고 책을 읽고 뭐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먼 거리를 그냥 이 하늘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너무 평범하니까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비행기를 개발하는 그 친구들이 만약에 오늘날에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죠, 기적. 감탄하겠죠. 와, 나는 1초도 못 떴었는데, 나는 3초도 못 떠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몇 시간을 막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었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기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어서 기적이 우리 삶에 막 널려있고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적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이라는 절이라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첫 수확을 드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갖고 그게 기적이냐, 우리는 이렇게 여길 수가 있지만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라 이랬습니다. 이 여기에서 첫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첫 열매. 그냥 열매를 거두미라 이러면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첫이라는 게 뭐예요? 첫. 이 첫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의미와 기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첫이라는 것. 자, 여기 첫째 줄부터 말하세요 이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의미. 자, 첫째 줄 손 들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 첫째 줄이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줄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서 있으면 첫째 줄, 둘째 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줄이 있는데 줄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다섯째 줄부터 생깁니까? 첫째 줄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의미, 그리고 기준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기준적인 거 단어를 보시면 전부 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 그 다음에 첫눈, 그 다음에 첫줄, 그 다음에 첫사랑,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대표적인 의미와 기준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은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두 번째도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도 알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다른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첫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시작되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요즘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오늘 첫 농사 져서 열매 얻은 거 이렇게 몇 분이 갖다 주셨어요. 그게 첫 열매.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아마 그거 생각해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너무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냥 여러분 한번 그냥 우습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 안 나오면 저한테 갖다 주셨을까요? 이거 처음에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온다. 저 갖다 주셨을까요? 그래도 주실 분은 주시겠지요. 그렇지만 이거 따도 그 다음에 또 열릴 거니까. 그렇죠? 또 훨씬 더 많이 열리니까 첫 열매보다 그 다음에 열리는 게 훨씬 더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를 보장해주는 그런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읽은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입니다. 자, 보세요. 첫 열매를 땄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 한다고요? 저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저장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를 지낼 때에 그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시작되어지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면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끝난다고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에 많네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참 좋으네요. 이게 이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열매도 안 보이지만 결실도 안 보이지만 시작할 때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져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이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사람이 자기 땅이 있어요? 자기 소유가 있어요? 농사를 져도 누구 거 짓는 거예요? 주인 거. 소를 쳐도 누구 거를 하는 거예요? 주인 거. 뭘 해도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종살이하는 사람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430년 동안 이들은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첫 수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수확은. 여러분, 첫 수확이 내게 있어야지 뭐 첫 수확이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저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상가에 2층에 있을 때에 제가 늘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속상했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꽃꽂이 연금이고 화분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올려주시면 계절이 바뀌고 또 이제 이렇게 바뀌면 또 내려놨다가 보관했다 또 다음에도 쓰고 또 다른 화분이 오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임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뒤에 그 옥상에 요만한 공간에다가 임시로 놨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해가 너무 쬐면 말라서 죽고 추우면 얼어서 죽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정리하고 할 때 보면 막 화분 이 밑에 그 화분만 막 내오고 그 죽은 거 뽑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화분을 한 건데 이게 오래 살고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디다 놓을 데가 있어야죠. 뭐 예배가 본당 안에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막 죽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이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 화분물 한 평도 우리는 없습니다. 화분물 한 평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화분만이라도 좀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뭐 어떤 뭐 구체적인 기도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한 10평 있잖아요. 10평. 화분들 한 10평 있잖아요. 화분 이제 놓고 이제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관리 못해서 죽이는 건 있어도 놀 데 없어서 죽이는 일은 없어요. 지금 계단이고 뭐 이러고 옆에 막 꽃도 있고 밭도 있고 앞에 잔디도 있고 막 그것도 때로는 물 주고 또 풀 뽑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 힘들어요. 근데도요 그때 그 생각하면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분 놓을 자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분 놓을 자리가 많고 꽃도 있고 잔디도 있고 풀 뽑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내 땅에다가 내가 씨를 뿌려갖고 첫 수확을 거뒀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심지 못했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텐트 쳤다가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또 열심히 텐트 걷어갖고 쫓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립니까?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보따리 쌌다가 보따리 풀었다가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야 르우벤은 이쪽 땅 가져, 므낫세는 이쪽 땅 가져, 이러면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이쪽 땅 가져 이러면서 쫙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첫 수확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감사해요. 에게 천년대보요 많은 거, 뭐 콩만한 거 하나. 여러분 콩만한 거 하나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런 열매조차 하나를 내가 심거나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수확을 하게 됐어요. 수확을.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적은 출발하고 시작되면 기적이에요. 뭐든지 출발하고 시작하면 기적이에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막 비틀비틀하다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뒤에서 났는데도 모르고 막 가요. 여러분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게 출발한 순간부터가 기적이에요. 왜? 출발한 순간부터가. 우리 인생에도 뭐든지 병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가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은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없어서 고민하던 일을 지금 내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못해서 고민하던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만약에 안 돼서 고민하던 일을 지금 된다면 그거 기적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아멘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지금 아멘을 하면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봐봐요, 막 기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부족해서 고민하던 사람이 막 넘쳐요. 여러분 우리나라 꿀꿀이죽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꿀꿀이죽보다 더 좋은 거를 막 버리잖아요. 지금. 꿀꿀이죽 몇십 배보다도 더 좋은 거, 더 값진 거, 더 깨끗한 거, 이런 거 막 버리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꿀꿀이죽 먹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기적일까요? 안 기적일까요? 기적이죠. 그거는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예외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어느 집에서 버리는 거 갖다 줘도 그때 다 드셨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어떤 남는 거 버리려고 하는 거 갖다 주면 여러분 여기서 안 드셨을 분이 어딨어요? 다 그거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막 버리고 있어요. 막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꼭 무슨 놀라운 일만 그게 기적이라고 우리가 여기니까 이게 기적 불감증에 우리가 빠져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게 기적 속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맨날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더 큰 기적이 없는가? 어디 더 큰 놀라운 일이 없는가? 우리는 바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여 주신 기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오늘 화면에 안 나오는데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기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와, 기적이네, 기적이네. 이렇게 긴데도 이걸 다 하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저는 짧은 것만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또 하시네요. 다음에 좀 더 길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시작하면 뭐라고요? 기적.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장하는 게 기적입니다. 16절 우리 말씀의 앞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면 16절 우리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뭐 한 거요? 뿌린 것. 이 뿌린 것은 씨입니까? 열매입니까? 예? 예. 씨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예. 왜? 뭐 밭에다 뭐 했어요? 뿌렸다. 이게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근데 뿌렸는데 그 첫 열매를 뭐 했다고요? 거두었다 그랬어요. 거두었다. 그러면 여기에 뿌린 거하고 거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뿌리기는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거두기는 뭘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그러면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와요? 예? 그래요. 자란 거죠. 씨가 자란 거예요. 씨가 커진 거예요. 씨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됐어요?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씨가 성장해서 열매가 된 그 성장이 감사한 거예요. 그 성장. 예.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 성장은 모르고 그냥 이 열매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씨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가 이게 자란 거예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네? 지나가는 사람이 곡식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변호사 잘 됐네. 야 배추 잘 됐네.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풀도 뽑아주고 내가 거름도 주고 그렇죠 물도 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저께 보았을 때하고 오늘 봤을 때하고 벌써 또 자라는 것을 보면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 집 아이를 보고 야 그럼 이제 많이 컸네? 여러분 그건 그렇게 말하지만 집 안에서 그 아이를 키운 부모가 볼 때는요 하루하루 밥 먹는 게 달라지고 하루하루 자는 게 달라지고 생활하는 게 달라지고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냐 말이에요. 제 처남이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키가 한 1m 90 정도 되는데 네, 저보다 조금 커요. 네. 비웃는 건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1m 90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이가 더 커요. 아이가 더 커요. 어떻게 하면 키 안 크는 걸 먹일까? 이런다니까요, 그 집은. 어떻게 하면 키 덜 크게 하는 걸 먹일까?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란 거 보면, 그냥 자란 것 같지만,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 추수 때는 아니지만, 아니, 이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첫 열매가 됐지? 얼마나 그게 귀하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주절은 그 자체로 성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어떤 때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7주 동안 뭐예요? 자란 거예요. 네, 씨를 뿌리고서 7주 동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7주 있다가 드리는 절기라고 그래갖고 77절. 네. 어떤 분은 아주 해석도 잘해요. 77 맞은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라고 그래요. 77절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는 뭐예요? 똑똑절이에요. 그리고 77절 다음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순절날 신약에 성령이 강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성령 강림절로 또 표현하고 성령 강림과 아울러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성장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전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냔 말이에요. 전 세계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확산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몇 개고 목회자가 얼마고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냔 말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성장한 게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상반기 동안 오면서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이렇게 또 성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잘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시작으로부터 지금 11년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거꾸로 성장한 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11년 동안 오는 동안에 거꾸로 성장을 해버렸다든지 잘못되게 성장을 했다든지 여러분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지금 11년이 났으면 이만큼 성장을 했어야죠. 어떤 면에서든지 이만큼. 주일 날 예배만 드렸던 분은 그래도 11년 됐으면 이제 저녁 예배도 좀 나올 줄 알고 주일밖에는 몰랐던 분은 수요일에도 좀 나올 줄 알고 하여튼 불리한 거는 아멘을 안 해요. 하여튼 아멘 해가지고 좀 불리할 것 같다. 좀 이러면은 어금니를 딱 끼우는 거 안 하세요. 내가 봉사 안 하던 분은 좀 봉사도 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돈도 더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더 좀 했으면 좋겠고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했으면 좋겠고 막 하면서 교회 일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고 멈춰 있기를 원하고 성장도 안 하고 잘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거꾸로 왜 가면 좋겠다고 막 갖는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것이 기적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이 막 자라는 게 기적이고 연약한 믿음이 튼튼해지고 미지근하던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가 몰랐던 말씀이 막 점점 알게 되고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막 투덜투덜 거리던 사람이 어느 날 일꾼이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고가 보상입니다. 수고가 보상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어떻게 거둔다고요? 뿌린다고요? 내가 수고하여. 여러분 씨 뿌리는 거 수고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보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못하나 수고를 하겠어요? 그 못하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수고한 보상이 뭐냐? 내가 수고했는데 그 보상이 뭐냐? 수고한 것 자체가 큰 보상입니다.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요. 여러분 수고한 것 자체가 큰 보상인데 제가 왜 수고한 것 자체가 큰 보상이냐? 지금부터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장이 아빠가 아침에 일찍 나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아갖고 집에 들어오면서 소고기 한 그릇 사갖고 왔습니다. 그 수고한 걸로 소고기 한 그릇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딱 주니까 아내하고 그 아이들이 그걸 막 열심히 해갖고 막 먹습니다. 아빠는 먹든지 말든지 그냥 막 엄마하고 여우 같은 아내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이 열심히 막 먹습니다. 수고는 누가 했어요? 아빠가 했어요. 먹는 거 누가 먹어요? 가족들이 막 먹어요. 그게 무슨 보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막 먹으면서 아빠 이거 너무 맛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보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 그 자체가 뭐로 보상을 받느냐?
감사합니다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백주감사주일이 바로 이 수고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거뒀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감기 몸살이 난 거예요. 너무 몸이 쑤시고 아프고 감기 몸살이 나서 힘든데 교회가 대신방을 하게 됐네요. 근데 대신방을 하는데 구역장이고 누구가 인도자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 구역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대신방이면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지금 당신은 감기 몸살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안 한다니까. 그러면 나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오리백숙을 이제 오리백숙집에 이제 모시고 와서 목사님하고 신방대원들을 이렇게 신방 마치고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구역장을 보면 얄미울까요? 안 얄미울까요? 얄미울 수 있겠죠. 좀 멀쩡한데 좀 하지. 나는 지금 이렇게 감기 몸살로 힘든데. 그러면서 하여튼 마쳤어요, 식사를. 근데요,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감기 몸살이 싹 없어지고 자기 감기 몸살이 확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접은 내가 하고 감기 몸살은 내가 나. 지금 누구 대접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과 신방대원도 대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죠. 자기 몸이 나았죠. 자기 몸이 나았죠. 그 권사님이 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다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보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내가 수고하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맥클러라는 박사님이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금 제가 각색을 해서 그냥 다른 거 설명 좀 시간 없으니까 각색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이 어떤 조사를 했느냐 200명을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3주 동안을 실험을 했어요. 3주 동안을. 그래서 200명을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A팀, B팀 나눈 거예요. 그래서 A팀 100명, B팀 100명. 여러분 이제 잘 들으면 이게 하나씩 들으세요. 원래 도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들으세요. A팀 100명, B팀 100명. 그래갖고 A팀한테는 매일마다 이 종이를 주는 거예요. 종이를 주고 거기다가 뭘 적으라고 했냐면 오늘 당신이 가장 스트레스 받은 일, 오늘 당신이 가장 짜증나는 일, 오늘 당신이 가장 기분 나쁜 거 거기다 다 적으시오. 이걸 3주 동안 시킨 거예요. 매일 이제 자기 일과 끝나고 오면 그거 시키는 거예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 쓰시오. B팀 100명에게는 또 종이를 주면서 뭘 쓰라고 그러냐면 감사한 일, 그리고 행복했던 일, 그리고 좋았던 거, 뭐 이런 거를 쓰시오. 그러니까 A팀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하는 거 쓰라고 그랬고 B팀은 감사하고 행복한 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쓰고 이제 3주 동안 한 다음에 그걸 걷었어요.
근데 이 거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둔 다음에 다시 설문지를 줬어요. 당신은 이 3주 동안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당신은 3주 동안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걸 이제 쓰라고 그랬어요. A팀의 100명은 뭐 쓰라고 그랬죠? 아까요? 스트레스 받는 거 쓰라고 그랬죠. 근데 이 A팀의 100명은 뭐라고 썼느냐? 상담 결과를 뭐라고 썼느냐? 설문조사 결과를 뭐라고 썼느냐?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3주 동안 이거 쓰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B팀 100명은 뭐 쓰라 그랬다고요? 감사하고 행복한 거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B팀 100명은 이 3주 동안에 당신이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사람이 제시해 준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A팀은 왜 시간이 안 간다고 그리고 왜 힘들었다고 그리고 왜 B팀은 시간이 잘 갔다고 그리고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그 맥클러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이 감사한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감사해져요. 안 좋은 거를 자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꾸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꽃을 세는 사람은 잡초 세는 걸 멈춘다. 꽃 세기도 바쁜데 뭐 어디 잡초가 몇 개 있냐 그걸 세겠습니까?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은 내 눈물의 양이 얼마인지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랑은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려요, 그때. 근데 미움은 저축을 해요. 그래갖고 꼭 나중에 지나가서도 뭐라 그래요? 그때 너 그 얘기 했지. 그때 너 그렇게 했지. 희한해요. 왜 그때 너 그렇게 나한테 사랑을 했지? 그때 그렇게 나한테 좋게 해줬지?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미워하고 이런 거는요, 다 기억해요. 몇 날, 몇 시, 몇 초, 그때 상황이 어디 있고, 뭐 했고, 누가 있었고, 뭐 했고, 얼마나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랑을 받은 거는요, 그때 그랬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축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의 제목을 버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도 넘치는 삶을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이에요. 우리 입술의 습관입니다. 원망도 환경이 나빠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도 마음의 습관이고 입술의 습관이에요. 불평도 마음의 습관이고 입술의 습관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이는 괜찮은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갖고 내 아이가 망쳤다. 물론 잘못된 친구 만나서 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친구 만났다고 다 망쳐집니까? 잘못된 친구 만나서도 안 망쳐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내 아이를 돌봤어야죠. 내 아이를 간수해야죠. 잘못된 친구 만난 것만 원망을 하면 평생 그것만 원망하면서 살면 내 자녀가 뭐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밭에 잡초를 세는 인생이 아니라 꽃을 세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생기면 감사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게 기적이 오면 다 감사할 거야.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로또 복권만 되면 내가 교회 건축한다고. 로또 복권만 되면 뭐 교회 뭐 일을 한다고. 여태까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롯데 복권 안 됐어도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거야. 롯데복권 추첨 안 됐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면 감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며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